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걸 믿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컴퓨터가 자꾸 요새 이상한 거예요, 노트북이. 그래서 수상해서 내가 이거를 자료를 다 뺐어, 외장하드에다가. 그러더니 어제 주문하다가도 툭 끊어져요. 꺼져. 그러면 핸드폰 들어가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지. 아들아, 엄마가 컴퓨터가 이렇게 됐다 이랬더니, 작은 아들하고 둘이 의논을 했나 봐, 큰 아들하고. 그래갖고 이제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로 바꿔주더라고. 엄마는 용량이 많으니까 이제 컴퓨터로. 작은 아들이 사주고 큰 아들은 깔아주고. 근데 불편한 게 있어요. 거기는 카메라를 달아야 돼. 그리고 마이크 그또 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버전이 다르니까 또 안 열려. PT도 안 열리고. 그 아들 가는 아들을 불러가 다시 와가지고 또 깔아주고, 어제 또 작은 아들이 다 해주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2010년도에 큰 아들이 180만짜리 12인치짜리를 사줬어요. 그걸로 제가 공부를 했어. 그 큰 아들이 그때는 돈도 줬어. 그래서 그걸 내가 등록금을 했어. RT에서 다닐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쓰고 나니까 그 작년에 또 작은 아들이 큰 걸로 바꿔줬어. 노트북을. 작년엔 패블리를 사줬어. 작년에 아들 둘이가 또 의논해서 이번에는 또 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줬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 옆엔 좋은 사람이 참 많구나. 그리고 프린터도 작년에 샀는데 또 고장 났잖아요. 남편이 사줬어요. 제가 나무덕에 사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우리가 방향만 맞으면 다 준비해서 다 주시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뭐죠?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뭐요? 말만 했어요. 말만 했는데 알아서 다 해줘. 사가지고 배에서 다 깔아가지고 갖고 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복을 줄까? 양손에 가득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뭐죠? 그냥 기도만 하면 덜어주셔. 근데 어떤 기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고 138 사도행전 138 그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늘 모여서 뭐 하죠?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를 한 번이라도. 또 우리 9시 정시기도 하니까 기도를 중보기도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죠. 뭐 우리가 저주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특히 또 예원교회 전체 지금 이 흘러가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지금 뭡니까? 이렇게 최고 정인으로 우리는 날마다 보면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쌓여서, 또 어떤 집은 손주가 나와서 아기가 나왔어. 또 난리가 났어. 새 생명 좋잖아요, 그죠? 같이 기뻐하고 막 같이 카톡에 올려주고 막 꽃바구니 올리고 뭐 빵빠리 올리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죠? 이게 그리스도 언약 공동체 아니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뭐 나면 낫나보다 뭐 이러는데 지금은 또 아기들이 얼마나 귀해요. 새 생명들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언약 안에 있다. 이게 너무 축복이죠. 이번에 뭡니까? 세계 제27차 렘넌트 대회를 지금 리더 수련회를 했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벌써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자,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이다. 뭐죠? 영적인 유산을 남기라는 거죠.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 달란트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미션을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리고 뭐죠? 이렇게 우리가 다 가다 보면, 우리가 이래 보면 많이 이제 막 눌려 있고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요, 각자 얼마나 안에 숨겨진 재주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 세계 지금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역사하죠. 이렇게 문제 사건 오면 사단이 배가 아프구나 이래야지 우리가 그게 막 휩쓸려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따라 쭉 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 다른 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이 쭉 떨어진 이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교회 몇 개 없습니다. 우리 옆에 바로 앞에 딱 문 열면 바로 성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0m 가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12년 다녔죠 제가. 그리고 찾길을 건너면 또 배강교회가 있어요. 커요. 거기는 좀 카페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용천사 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용천사절 15년을 매일 저녁 10시에 가서 12시까지 돌고 집에 12시에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제가 한 지역을 세우고 싶어서 제가 거기 전도사 할 때 매일 갔어요. 그 이제 마당에서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오고 했는데, 야, 우리 식구들이 거기 한 가정도 안 남아요. 그 들어오면 또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지금도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제가 길을 건너오다 보니까 그 길을 안 가게 되더라고. 근데 거기 대일고등학교 있는데 선생님들이 애들 말로는 맛이 같대요. 이상하대요. 당연히 이상하죠. 근데 저 교회는 괜찮을까 제가 참 궁금했어요. 저 바로 위에서 절에서는 괜찮을까? 지금 보니까 뭐 창문에 불법하고 뭘 잔뜩 붙여놔서 막 데모를 해. 목사님 파, 장로파 해가지고.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그러면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저 사람들이 과연 이 영적 실체를 알까? 그 제가 어제 또 머리 염색하러 미장원을 갔습니다. 전번에 영접시켜 놓고 이제 2달 만에가 갔죠. 또 본인이 막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늘 기도한대요. 이제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기도해도 돼. 그럼 이제 거기에 손님이 많아요. 배강교회 그 손님이 그 미장원에. 그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진짜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뭐요?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잡고 쭉쭉쭉 오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성경 핵심을 아느냐? 그게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어진다 했는데, 저는 그 침례 신학 다닐 때 시험을 보면 꼭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의 핵이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뭔데 그러냐? 저는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서 알면서도, 틀릴 줄 알고 알면서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예언께 딱 와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창세기 1장부터 3장 문제를 하나님의 떠난 문제가 딱 되니까 3장 15절 답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요. 뭐 1년에 3독도 하고 뭐 늘 기도하고 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이 복음을 알았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뭐라 그랬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게 우리는
보면 사람들이 아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틀을 넓혀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구속사역의 성취에서 포도원을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을 비유를 했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일은 뭐죠?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능력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보다 내가 앞서갈 때도 많고 내 몸이 먼저 갈 때도 많아.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 뭐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 말씀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장막틀을 넓히는데 한 번에 넓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요? 우리 마음의 장막터도 한 번에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 마음 얼마나 좁아 터졌습니까? 조금 마음에 들면 좋아를 했다가 안 그러면 또 저도 보면 요즘은 이제 우리 남편이 뭐를 배우려고 하나 봐요. 뭘 자꾸 물어봐. 나는 너무 바쁜데 뭐 감자는 이렇게 큰 거 삶아도 왜 아린 맛이 나냐. 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래서 아침에는 너무 이제 이 바쁜데 자꾸 말을 시키니까 화가 날라더라고. 가만히 있다 저 사람이 요새 나한테 왜 저 질문이 많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알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근데 우리는 익숙한 거니까 괜찮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바깥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도 질경을 넓히자는 거죠. 나 중심에서 넓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농부를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고 정화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왔더니 대제사장들이 네가 뭔데?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성전에 와서 그런 일을 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농부를 얘기를 하면서 농부가 모든 것을 잘 갖춰서 세를 줬더니 그죠? 멀리 가서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 세를 받도록 보낸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죽이고 보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겠냐고 죽인 거예요. 뭐죠? 이렇게 된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요?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네들이 피 언약을 안 잡으니까 복음 아닌 걸로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냐. 근데 너네들이 이제 나까지 죽일 거다. 그러니까 뭐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는 뭡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보면 돼. 이 사람이 좋더라 저 사람이 좋더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나 안 맞나. 안 맞으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구속사 성취의 과정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불순종해서 그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뭐요? 배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적 운명에 매여서 사는 거죠.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뭐 다른 길도 있다. 끝은 같다. 끝이 왜 같습니까? 끝이 전혀 다르지. 이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다가 전도 해야지 하고 막 마음 태울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심부름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시간표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게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 뜻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끝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안 받잖아요. 그죠?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이 파송한 선교사 나이라 커뮤니티 교회 알렉산더 나탈리아라는 선교사가 있다는데 그죠? 이제는 조금씩 뚫고 가죠. 그 제가 그때 이집트를 갔을 때 선교사가 200명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 남아 있더라고. 가이드 하면서. 가이드인데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바로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을 찾아서 자기가 양육을 했대.
그랬는데 그것도 데려가서 죽여버렸대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전도를 하나 했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난지도처럼 쓰레기, 폐기물을 이거를 이제 모아서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지나가면 아주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더만요. 거기에 이방인이 와 있어요. 그 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굴 교회가 있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벽도 없고 그냥 동굴이야. 근데 이제 의자를 쭉 놓고 있는데 비가 오면 이제 비를 그대로 맞고 안쪽에는 이제 이게 강단이 낮아. 이 바깥이 오히려 높아.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위에서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이제 그 돌은 특이하잖아요. 그 나라 흙은 그 높은 이 벽인데요. 이 이제 산이지. 거기다가 예수님 양떼 몰고 간 이런 거를 다 새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 둘이가 하나는 영국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데 최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 그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려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내 기분이 좋으려고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장원 양반한테 그랬어요. 교회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 영적인 걸 모르면 당한다. 그리고 그 동네에 누가 점을 잘 보는 여자가 있대. 나이 든 여자가. 근데 제가 그 점술원이래가 그 처음에 영교와서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주택이에요. 깨끗하고 잘 해놨어요. 여자도 후덕하게 생겼어요. 근데 딸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애를 한 20살짜리 키우더라고. 왜? 신딸 삼으려고. 그 귀신을 넘겨주려고. 안 그러면 자기 아들들한테 갈 거니까. 엄청 잘해준대요. 그 신 넘겨주려고 그렇게 키우고 있죠. 근데 그 양반의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거의 지금 30년이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나이 많으면 신도 귀신도 떠나는데 아직도 있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 좋아하는데 귀신들도 그랬는데 그런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 싸움할 대상이지 우리가 그 가서 물어보고 할 대상.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는 뭐냐 거짓의 아비막이다. 거짓말한다. 잘 맞힌대. 지나간 거는 맞춘다. 근데 앞으로 오는 건 틀리게 한다. 그러니까 타로점도 보고 한대잖아요. 그죠 요새?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요 뭐냐 4대 장막틀을 넓히고 우리가 2025년을 향해서 스타트만 이 운동이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의 지역이 되어지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일한 소망인데 심판의 시간표인데 자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내와 간용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뭐요? 끝까지 거부한 이 농부들을 진멸을 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촛대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을 옮겨졌다는 거죠. 나에게 올 축복이 나하고 방향 하나님이 촛대를 물을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에게 향한 메시지인 줄 알고 오히려 더 강팍해졌다. 그래서 전도자 무디는 세상은 언제나 쾌락이라는 찬란한 컵에다 죽음의 액체를 담아주는 거다. 뭐요? 죄의 항약. 자, 이 쾌락이라는 찬란한 컵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육신의 쾌락. 이것도 중독이 들어가잖아요.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쇼핑, 성, 뭐 그죠? 사단의 망대잖아요. 지금 그 홍대 가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카페에서 애니어그램을 해준대요. 그럼 애니어그램을 딱 해주면 한 장짜리 딱 해가지고 꼬시는 거야. 이제 좀 더 깊이 하려면 따로 개인 상담한다. 그래 거기 지금 하고 있어요. 타로 점집도 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지금 얘들도 시스템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 이 홍대 지금 합정도까지 쭉 그 흐름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옛날엔 강서구청 여기가 엄청났는데 지금은 또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세상은 틈만 나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잘 보셔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용서받지를 못한 악인의 형벌은 영원하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악한 농부를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했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돌이 됐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저도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라운지 사역도 하고 하는데 거기가 배단이에요. 배단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건축대에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머릿돌이 되셔서 그 머릿돌이 됐다. 그 머릿돌이 됐다는 돌을 이렇게 집을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그럼 밑에 딱 세워서 그걸로 통해서 쭉 지어간단 말이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뭘 했는데 잘 안 됩니까? 3, 6, 11에서 이제 138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로 오직 성령.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필요한 게 없다니까. 끝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죠? 우리가요 보면은 우리 그 저기 식구들도 보면 라운지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사람들 말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너무 좋대요. 그다음에 직면에 들어가면서 제가 험한 말을 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살아라고.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달콤한 말만 해주겠어요? 안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줘.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배신자를 했다고 이제 막 이제 뭐 3일인가 울었다 하더라고. 뭐요? 아니 배신자면 배신자지. 그거는 나하고 뭔 상관에서 그 사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흉배를 딱 붙이라 얘기죠. 그래서 뭐요? 이기고 나가야 돼요. 세상은 창세기 3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시작되면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반석.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흔들림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니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죠?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죠. 중독자들이요. 특히 도박 중독자들 빚 갚아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전번에 어떤 사람한테 5억 얼마를 빚졌다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이것저것 집 해결하면 그래도 한 2억이 남나 봐. 근데 도박빚은 갚아주면 안 돼요. 또 빚내요. 제가 15년도에 부산에서 WRC 할 때 거기서 한 200명의 애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그때 부수 하나를 받아가지고 다락방 안에 축구 선수인데 도박을 했대요. 했는데 1억이 빚지셔서 엄마가 갚아줬대. 이제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에 형이 군대를 갔다가 2년 만에 오니까
2억이 빚이 져 있어. 그렇게 형하고 둘이 왔는데 부어 터져가 앉았니. 지가 뭘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빚은 절대 갚아주면 안 돼. 그리고 걔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가면 보내.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돼. 그래서 왜 마약이나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요,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전단지라도 돌립니다. 전단지라도 돌리면서 뭐 내가 돈을 빌린 게 있으면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1년이고 2년이고 갚아요. 그러면 그게 10집이면 10집 나는 큰 돈인데도 이제 작게 갚아 나가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와, 돈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 평생 모아도 5억 모으겠어요? 못 모으지. 1억도 못 모으지. 근데 그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없앴잖아. 그죠? 근데 그 돈을 내가 갚으려면 얼마나 빼골 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진짜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인도 도망가고 없고 애는 과원에 데려놨고, 그래갖고 자기가 나와서 이제 그걸 전단지를 돌려갖고, 그래가 고시원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벌어서 이제 한 칸짜리 방을 얻어서 애를 찾아와서, 애를 학교를 보내는 주소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하고 옆에서도 도와줘요. 그래서 강사로 이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 초월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속자 성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라는 거죠. 이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 그랬거든요. 상처를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안 줍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자기가 스스로 정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요? 이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해요. 저도 많이 그랬죠. 그러고는 이 사람들은 뭐요? 항상 뭐냐면 자신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그 복수심을 주변 사람이 터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상처를 받아서 늘 고통이 있는데 별일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상처를 키워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 하면 이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축복이에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이게 이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 꿈은 땅속에 간을 하나 파다 묻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게 내 꿈이었어요. 하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나는 내가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 회색이었어요. 웃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없으시면 제가 생명 10개 있어도 모자라요. 이 힘든 세상 왜 삽니까? 가지. 그죠? 근데 뭐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니까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정말해서 우리 엄마도 환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애승도 강한 데다가 정신분열 그것도 있고, 뭐 5살 때 일본에서 전쟁 치렀죠.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죠. 13살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날 때 그 전쟁터 중간 폭탄이 있었죠. 그것도 홀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 요만한 문제가 있으면 이만큼 학대 해석해가지고 혼자 막 소설을 써죠. 우리는 엄마한테 말 못합니다. 한마디 하면 다음 날에 100마디가 돼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입을 다물고 살죠. 근데 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값 산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사단은 나를 양육하는 엄마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밟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이잖아요. 모퉁이돌 그리스도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는 이거 좀 다뤄야 되겠다. 대상관계, 내면아이 또 이쪽으로 좀 더 다루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PT가 되더라고. 명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PT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을 거기서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전에는 우리가 주일날도 그런 그룹을 했단 말이죠. 뭐 동반위 전반 자기애 또 12단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아직 뭐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안 들어와요. 복음이 안 돼. 그 상처 때문에 안 들어. 이게 이 상처가 걷어지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네요. 오직 복음이네요. 이제 본인이 그 상처의 그것을 걷어내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꽉 상처가 목까지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어. 그냥 우산 쓰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요? 내면의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옆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부모를 통해서 양부모가 아니라 한 부모를 통해 학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뭐죠? 본인이 울고 아팠더라도 뭐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또 자녀를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 이렇게 우리 남편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귀한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쌍시옷자를 한 번도 쏜 적이 없어. 그리고 뭐 소리 지르거나 그런 적도 없고 술을 먹거나 담배를 펴서 내게 냄새를 못 풍긴다 그런 거. 하긴 안 그랬으면 제가 벌써 갖다 버렸겠죠. 저는 아주 더티한 사람 딱 질색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보냈구나. 한결 같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눌려서 그랬겠지. 그죠? 아니 그 여인들이 8명이나 있어. 그 시댁에 시고모 셋, 시숙모 둘, 누나 둘, 엄마까지. 이 집은 여자들이 다 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눌려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누적이 돼 있다가 약한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본인도 몰라요. 안 한다 해놓고 또 되거든요. 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화를 벌컥 벌린 분노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을 계속 찾아요. 찾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정을 또 하려 합니다. 조정을 해서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상처를 이런 사람부터 내 상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한테 멀리 떨어지도 않아요. 딱 저게 내 밥이라고 딱 잡으면 그거를 해놓고 가까이 두고 적당히 멀리도 안 가면서 계속 그 사람을 내가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뭐죠? 또 그 사람이 내 울타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려 하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좋지 않았던 거를 또 덜쳐내서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내가 있으면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고치려고 들지 말고. 나도 보면 사람들은 좀 내가 잘해주면 바뀌겠지. 절대 안 바뀌더라고.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요? 멀리 떠나는 게 제일 좋다. 멀리 떠나는 법을 배우자. 그리고 그들처럼 나도 행동하지 말자. 나도 온전중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자꾸 봐주면 이 사람들은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떠나면 다른 대상자를 또 찾죠. 그러니까 뭐요? 이 또 문제를 작은 문제인데 크게 확대시켜서 무섭게 해서 못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잘 안 웃어요.
그리고 뭐죠? 주변 사람에게 계속 사건을 자꾸 크게 말을 해서 자기를 안 잡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이 사람하고는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뭐요?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소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당신 전문가한테 가서 도움을 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저도 그렇게 심한 사람은요, 제가 안 합니다. 일단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그러고 아무도 모르는 상담실에 가서 상담 10번 받고 하라. 그럼 내가 뒤에는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뭐죠? 그 자신이 자기를 수용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해결 못하고 자꾸 남한테 떠넘기고 다른 사람 붙잡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떠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내 상처를 뭐요? 내 안에 보라고요. 학교에도 애들이 보면 막 다른 애들 괴롭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요즘 이제 그 어린 아이들 반에 이제 정년퇴직했는데 갔는데 그런 아이들 반이 골치 아픈 반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 지금 잘 수습하고 있으니까 수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거 이제 엄마를 만나보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뭐죠? 그 부모의 문제거든. 그 아이의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를 뭐예요? 이 아이에게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몰라요. 그게 ADHD 약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요즘 그런 애들이.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어린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어른이 되도록 근데 그걸 자기가 편리하니까 그냥 쓰고 그냥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떼를 쓴단 말이죠. 그럼 떼를 쓰면 저는 이제 그럴 땐 모른 척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반응이 있을 때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이게 그걸 강화시키죠. 그리고 안 좋은 모습은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뭐 예쁜 옷이 오늘 예뻐요. 뭐 머리핀이 예뻐요. 웃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있어요. 누군가에게 또 내 속의 말을 해야 되니까 또 새 사람이 온다. 강사가 바뀌어서 온다. 그러면 슬픈 척 우울한 척 앉아 있거든. 이제 그거 터뜨리려고. 근데 그럴 땐 내가 이제 얼른 다른 사람이 넘겨서 그거를 기회를 안 주죠. 그럼 집에 갈 때 스무럭해가 가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갈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막 칭찬해주고 위로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거를 자기가 상처받은 거를 멈추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단을 말해요. 우리도요 자기 분석을 잘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요? 이것이 나중에는 내가 자산이 돼요. 치유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람이.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지난주에 이번 주에 엄마 아버지한테 찾아갔죠. 장을 봐가지고 요새 몇 개 안 사도 뭐 20만 원 훅훅 넘대요.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엄마 먹을 거 아버지는 해, 엄마는 이제 뭐 고기 해가지고 갖고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사왔냐? 엄마가 이뻐서 이게 내가 뭐가 이뻐서 내 편은 하나도 없다. 왜 아버지가 엄마 편 아니야? 그랬더니 너네 아버지가 무슨 내 편이야? 아버지 젊을 때 얼마나 엄마 사랑해줬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요 그 모습도 이쁜 거예요. 엄마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당신도 상처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빈자리에 뭐가 돼?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한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됐죠.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찬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 춤추는 인생이라 그랬어.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춤추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춤 같은 거 모릅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별명을 막대기라 지어줬으니까 어떤 뭐 음악이나 따라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허용을 안 해요. 뭐 예배드릴 때 손뼉도 안 쳤으니까. 근데 라운지를 하니까 이 사람들 음악 치료해 주려니까 내가 춤을 춰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해보는 거 다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요?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것이 바로 예원 교회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탈 때 이게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 빼놓고는 다른 건 다 별로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다. 좋은 것도 필요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평일 때는요, 그 두꺼운 고무로 된 신발 있죠. 그거 끌고 머리 부시시하고 이게 목에 선풍기 달고 배낭 메고 앞에 주머니 가방 메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아무도. 결론입니다. 동성 커플 사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되는 이런 이제 판결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해외에도 막 그런 게 이제 이 뭡니까? 성경을 완전히, 그죠?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망대죠. 그런 걸 뭐요? 타로, 점 본다, 이거. 뭐 기독교인도 뭐 10명 중에 3명은 본다. 더 많을 수도 있죠. 복음이 없는데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한데. 저도 한번 옛날에 침례교회 다닐 때 너무 답답해서 철학관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은 적이 있어. 한번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흐름을 안 따르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 주간주간 우리는 강단 말씀 갖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다. 오직 성령이다. 그러니까 뭐요? 성경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되면 뭐요?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고 현장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그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그걸 바로 진단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저래서 그렇고 저 사건은 저렇구나. 아, 이런 일은 이거구나. 뭐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복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 뒤에 복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디디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37 합니다. 237 이 전도 선교 전 세계 사단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 오죽하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 사건 터뜨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237 5천 정도 이거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것만 맞으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갖다가 떡 갖다 받쳐줘.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로 우리 인생에 단을 쌓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정말 인류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출발해서 처절하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또 육신 문제, 후손 문제, 또 내세 문제까지 철저하게 고통받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의 미션을 주셔서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정말 우리의 정말 장막틀을 넓혀나가는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정말 그 표대만 바라보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